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빵을 먹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온 몸과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생각에도 새겨져서 아버지,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은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되어 있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잔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포 하나하나씩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많이 주장하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전할 동안에 주님의 종,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왕권을 누릴 자들이고 저 천년 왕국에서 심판권을 가질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순교자들, 칩을 안 받고 순교를 당한 이들과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휴거가 되든지 순교가 되어서 주님 배울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나 아버지, 이것을 배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 휴거가 되거나 순교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저 천국에서 저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혼인잔치도 기대가 되며 주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옵고 또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시면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손에는 큰 사슬이 있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이는 옛 뱀이요 마귀며 사탄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더라. 그가 그를 무적행으로 던지고 닫아 그를 봉인하니 그가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잠시 동안 그가 반드시 풀려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 혼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며 그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리라.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며 밖으로 나가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으로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도시를 둘러싸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더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거기에 앉은 자를 보니 그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달아났고 그들을 위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내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그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진 것을 보았는데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지니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그들의 행위와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받아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에게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각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더라.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내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시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손에 큰 사슬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도 어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부스. 이게 역격으로 해가지고 어부스인데 원래 어부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비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건 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하고 지옥은 이제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bottomless pit.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에녹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녹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천사들을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자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자젤 염소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천사와 나머지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천사들이면서 감시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어요. 이들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점성술, 마법,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지식들과 무기를 만드는 법들을 가르쳤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과는 달리 이전에 타락했던 천사들은 지옥의 간수 노릇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2층 전에 있는 사단의 보좌에 있는 곳에서 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죄가 크기 때문에 바로 무적행에 넣는 모습을 우리는 에녹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조금 약간 적어놨었는데요. 에녹서 10장에서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아자젤의 손과 발을 묶어 그를 어둠 속에 던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자엘이라는 천사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아자젤 염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염소 하나를 바치고 성전에서 바치고 또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아자젤 염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자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그 네피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자엘이 대표적인 천사로서 그렇게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요, 감시자들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하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를 따르는 그룹들, 그래가지고 그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은 천사들은 무적행에 던져졌고요. 그 다음에 이 네피림들은 죽어가지고 더러운 영, 그리고 부정한 영, 그래서 귀신, 악마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을 입어서 인간하고 성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종을 만들어내고 DNA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부패의 어둠의 가속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영체로 했을 때보다 육체적인 것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심판이 이들에게 내려져가지고 이들은 이제 무적행에 완전히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환난이 끝나고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는 천사에게 사슬이 주어지고 그리고 용, 옓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자도 붙잡혀서 이제 어비스, 심연 속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그를 무적행으로 던지고 닫아
그를 봉인하니 그가 천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잠시 동안 그가 반드시 풀려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권이 주어지는 두 가지 그룹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혼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한번 보게 됩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흠 없는 빵이 되시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팔절 아직 나팔절은 이르지 않았죠. 나팔절 같은 경우는 나팔 재앙이 끝나는 마지막 7번째 나팔로 말미암아서 전 3년 반 환난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을 하고 쓴나물을 먹는 기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쓴나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내가 예복을 준비 안 했구나 하면서 3년 후 3년 반 동안 아유 내가 전 3년 반 환난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아니 첫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졌구나. 이제 휴거에 남겨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휴거를 바라면서 둘째 휴거를 바라면서 이제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칩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죠. 예. 그런 자들이 이제 그 대속죄일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후 3년 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게 되면은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3대 절기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과 나팔절과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6월절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나팔절 같은 경우는 나팔절 때 이제 나팔이 불리고 나서는 이제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대속제일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팔 같은 경우는 언제 불어요? 전쟁을 준비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바로 죄인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안과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있는 또 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고 한 로마서 9절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과 수천만 명의 이방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고, 이때는 예루살렘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스라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 위에 파란색 부분하고 밑에 파란색 부분 있죠. 이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죠. 이거를 김종철 감독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브래드 TV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이 국기의 뜻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원래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 애굽강까지거든요. 여기 나일강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부터 유프라테스부터 이 나일강이 밑에 파란 줄, 그 유프라테스가 위에 파란 줄입니다. 그래서 애굽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수천만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창세로부터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불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노아 그 창세 아벨 이후로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거쳐서 이제 다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회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부터 유브라데, 시리아, 이라크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땅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살마니 형이 여기 거하는 곳이죠. 살마니 형이.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것이 미국 땅의 10분의 1이고 우리나라 땅에 이제 한 10배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제 다들 부활체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방 백성들 있잖아요. 이방 백성들. 여기 이방 백성들이 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에스겔 성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짜리 성 모퉁이 문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지 않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수천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예루살렘을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임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이방 백성들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세 오경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회복돼가지고 토라를 다 전부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급이 우리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과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도 그 다윗 왕 같은 경우 몇몇 기름 부음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때의 상급은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잖아요. 우리는 목배임을 받기까지도 죽기까지도 순종한 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단이 천년 때까지 이제 봉인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이제 조금 상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죽은 자는 100살이 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사단이 없으니까 아라바와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풍요로운 기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굉장히 농작물 같은 경우도 많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지 말지를 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만물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우리는 왕으로 불리게 되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파송 임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체를 입었잖아요.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천사들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순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왕으로 불리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5골을 주겠다, 10골을 주겠다, 뭐 1골을 주겠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파송 임무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냥 성 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휴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든 빅스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천년 왕국 때인지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일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천년 왕국 때에도 이제 맛보기로 뭐 그런 행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되어 있듯이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하셨다고 부호되어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지만 죽어서 부활체가 되게 되면은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보다는 낮은 위치, 그렇지만은 천사보다 높은 위치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속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행성 같은 것들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면은 그 행성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영을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꾸미고 그리고 경영하고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큰 것을 맡겨도 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오히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께서 지은 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2가지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에서 조금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어느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구약에서 스바냐서 3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아까 봤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대환난 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 대환난 때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있는 제3성전이 이제 막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제3성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거할 때는 에스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서해와 동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수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60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 이사야 60장에서 나와 있고,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서술이 나와 있고, 그리고 희년서 5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희년서가 이제 그 절기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년서가 외경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해사본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법의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정결규례하고 부정규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원한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뭐 정결규례, 부정규례 이런 것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정결규례, 부정규례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결규례를 지켜서 받는 복이 있어요. 정결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정한 음식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법들이, 아니 물론 구약의 법들은 이제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키면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암에 걸리셨던 분이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정결 규례를 따라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암이 나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체로요.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전에 죽은 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왕권 예복을 입은 자들만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분보다 예전에 있던 분들이 더 신실한 것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산 하나, 산 두 개 넘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적어서 가지고 산 하나를 넘어 다닌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삼각산에 가가지고 5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집에서 1시간도 기도하면 아유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 현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년도 60년도에는 5시간 7시간씩 기도했고, 그전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는 하루 종일 전도하고 산 2개 넘어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900년도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실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37만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옥에 갇힌 사람들은 2,000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죽은 자들 같은 경우는 300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마지막 부흥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브랜든 빅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나는 50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자들이 회개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억 명이라고 해도 이 말세에 칩을 안 받고 살아남을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50억이 만약에 정말 50억 명이 마지막 부흥에 참여한다고 봅시다. 그 중에서 이제 50억 중에 10%면은 5억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적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적었다면은 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수천만 명, 그래서 최대 많아봤자 한 1억 명 정도가 궁극적으로는 순교가 되거나 휴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가랴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보게 되면은 3분의 1가 죽고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50억 명들 중에서 만약에 50억 명이 구원받는다고 치고, 아니면은 부흥이 적었을 때는 한 10억 명이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6나팔 있잖아요. 7나팔을 불렸을 때 이제 휴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굉장한 사람들의 숫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6째 나팔이 불릴 때 이미 인구 3분의 1이 한낮 한시에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연단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감당할 사람들만 남겨두시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한 50여 명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는 그 전에 미리 죽지 않을까. 대부흥이 있은 후에 나팔 재앙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일찍 죽는 자들이 복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환난이 되었을 때, 그리고 7년 환난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술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고문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뇌를 열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부위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기술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뇌에 있는 그 고통 주는 부위에만 사람들을 지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걸 버틸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는 자들과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미국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복받은 양의 나라인 게 무엇이냐면은 목배임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려면은 목배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죽는 것이 제일 낫다. 그것이 안전한 케이스다. 그래서 뭐 이슬람 나라도 목배임을 하는 것처럼 좀 제3 개발도상국 이런 데가 오히려 한국, 중국, 뭐 미국, 아니 유럽 이런 데보단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도 자유이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좀 가장 위험하고 고문도 많은 곳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버금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율 같은 경우는 한 1억 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율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복을 안 한다면 나중에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휴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때에는 사람들의 정신 또한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약탈하고 세상이 불 가운데 휩싸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불법이 성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부활체를 입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그리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사단이 주는 것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그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그러면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갖지 못하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며 그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죽으면은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은 저기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죽었다. 성령을 소멸했다. 그러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체로 가는 것이지 부활체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 있는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지 영원한 불못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하고 음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 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하고 그리고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체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할 때 그리고 또 공중 휴거가 될 때 부활체를 입습니다.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재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림을 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성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계속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죠. 천국에 영원 천국에 가게 되죠.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말고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며 밖으로 나가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으로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 부분을 또 보고 그리고 또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겠죠? 둘러싸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도 하려고 했었는데 3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곡을 향하여 두라 마곡 땅 메섹과 두발의 으뜸 왕자를 향하여 예언하며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로아시 있잖아요. 로아시 이 로아시가 머리라는 뜻이고 이게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왕을 가리킬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아시인데 요거를 이제 LXX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거를 로아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고유 명사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로아시를 고유 명사 로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후대에 러시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 해가지고 이게 러시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메섹과 두발 왕의 두발의 이 왕이 있잖아요. 통치자가 곡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그래서 너 고가라고 39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곡이라는 자가 통치자이고요. 메섹과 두발의 그 땅의 통치자의 이름이 곡이라는 거예요. 로아시가 이제 그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발음이 로아스니까 로스 하다가 러시아가 된 거예요. 이게 후발 학자들이 러시아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곡 땅 그 메섹과 두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곡하고 그래서 아수르 문헌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소아시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터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LXX를 썼으니까 이거를 스카디아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카디아인이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틀렸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러시아도 어쨌든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들이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고 또 북방 초원지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적해서 오는 것이죠. 너는 말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고가. 그래서 곡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메섹과 두발의 으뜸 왕자요. 메섹과 두발의 왕자가 바로 곡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곡이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너를 돌이켜 내 턱에 갈고리들을 꿰와 너와 내 모든 군대를 끌어내리니 말들과 기병들 모두 완전한 갑옷을 입은 자들 큰 무리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진 자들 모든 칼을 잡은 자들이라. 이 바사가 페르시아고요. 구스는 붓. 요 부분은 이제 이집트 쪽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사는 페르시아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구스 붓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아프리카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 적어놨어요. 그들과 함께 하리니 방패와 투구를 갖췄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바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고요. 그리고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붓은 이제 논쟁이 많아요. 이게 아프리카다, 북아프리카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이다. 어쨌든 아프리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메섹과 두발 같은 경우는 야벳의 아들들이고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요 곡과 마곡을 둘로 나뉘었을 때, 근데 이게 사실 곡이 통치자이고 마곡과 이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의 이름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 안에 메섹과 두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이거는 학자들이 적어 놓았을 때 이제 곡이 터키고 그리고 또 마곡이 러시아다, 그 로스가 러시아다 해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섹과 두발은 터키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수단하고 리비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고 동방은 이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제 고멜, 도갈마, 마곡, 메섹, 두발, 요게 통치자의 이름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이제 붓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구스. 여기는 좀 이렇게 이집트 지역 쪽 에티오피아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그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했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것도 이 바벨론의 왕에 대한 것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처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도 가르치지만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 가리킨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듀얼리즘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앞에 계시록에서 해당하는 그 짐승이 1세기 때는 네로 황제였었고 그 당시 있었던 로마 황제인 것도 맞고, 마지막에 있는 적그리스도도 맞다. 이것이 이게 계시록에서 제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도 두 번이 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든 빅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키가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터키하고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게 계속 돼가지고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계시록에서 이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3차 대전 후에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가지고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빈살만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칠 때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 곡의 통치자 그렇게 해가지고도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내 사방에 있는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내가 소집되어 것이요 말년에 내가 올 것이라. 칼에서 회복되어 많은 백성들이 모인 땅, 곧 오랫동안 황폐하였다가 여러 백성들 가운데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의 산들로 이르리니 그들은 다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었도다. 너는 올라오되 내 모든 부대들과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이 폭풍처럼 올 것이요 구름처럼 땅을 덮을 것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것이요 또 너는 악한 꾀를 꾀하여 너는 말하기를 내가 성벽 없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평온한 자들에게로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들에게로 갈리라. 그들은 다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이 거주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천년 왕국 때 되게 되면은 집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이거든요. 다들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 때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탈취물을 탈취하고 노략물을 노략하리라 하며 내 손을 다시 황폐하였다가 사람이 살게 된 곳들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인 백성과 가축과 재물을 얻은 자들의 땅의 배꼽 위에, 이 이스라엘을 항상 땅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자들에게 침략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모든 젊은 사자, 이게 사자가 여러분들 이 타이거예요. 타이거. 전사들이거든요. 그 사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사라고도 번역을 해놨는데, 요 스바 같은 경우는 이 아라비아 반도고요. 그리고 스바의 여왕 솔로몬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드단 같은 경우는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요 부분 다시스는 지금 이제 스페인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가장 큽니다. 이 케피르가 젊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 의미로 전사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모든 전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탈취물을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에 모은 것이 노략물을 노략하기 위한 것이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취하며 큰 탈취물들을 탈취하기 위함이냐 라고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인자야,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때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내 고국 북쪽국에서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 다 말탄 자들 큰 집회와 많은 군대들이 함께 오되 너는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덮는 구름같이 올라올 것이라. 마지막 날에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이끌어내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내 종 선지자들의 손을 통하여 말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 날들의 여러 해 동안에 너를 그들 위에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느니라. 그날에 이 고기 통치자거든요. 통치자.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날에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내 분노에 불러 말하였노니 만일 그날에 이스라엘 땅 위에 큰 지진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 거짓이라. 이게 보통 로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실 때, 확실히 말할 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건 직역이고 이건 의역입니다. 반드시 큰 지진이 있으리니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들이 떨며 모든 성벽이 땅으로 무너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들에서 그를 향하여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의 형제를 향할 것이며 내가 그와 더불어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며 넘치는 비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와 부대들과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 내리리니.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대환난 때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가 아니라 대환난 때에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또 보여주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위대하게 되며 내 거룩함이 많은 나라들 앞에서 알려지리니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있은 후에 에스겔 성전이 40장부터 48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 때이고, 그리고 이 성전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2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후에도 또 한 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쟁을 또다시 하려고 할 것인데, 우리는 부활체를 입지 않았습니까? 질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도 안 지거든요. 우리는 이때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힘이 셉니다. 땅의 넓은 곳들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이겠죠? 둘러싸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더라. 그냥 불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한 번에 죽이시면 되잖아요. 왜 근데 1000년 동안 이제 가둬놨다가 또 풀려나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공평하려면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유혹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그 천년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단이 없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통과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제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또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미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법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축복받은 시대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모래와 같은 자들이 또 그렇게 사단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법의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고도,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고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사단이 한번 사방으로부터 훅 불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파송돼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들도 한 번은 유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과 음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가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니 그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달아났고 그들을 위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더라. 이러고 나서는 전부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밑에 음부가 있거든요. 지구 밑에 지옥이 있어요. 음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못은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불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다 없애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했었죠. 부정규례와 정결규례는 영원토록 갈 것이라고요. 이미 이 땅은 어둠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있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롭게 돼도 땅에 시체가 있게 되면은 부정을 입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을 입어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는 이유도 부정규례와 정결규례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풀려났을 때 결국에는 땅이 다시 한 번 더 더럽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법을 지키신 분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멍에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지키면 좋아요. 그리고 절기 자체도 이제는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오순절이구나, 이때가 나팔절이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때는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스바냐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 받는 법. 스바냐서 3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절기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절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예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일날 기념을 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6월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팔절 날에는 휴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해에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또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금식도 하시고 대환난 때에 남겨지지 않도록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또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절기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정말 이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너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날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요때 어떻게 되냐? 요때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앉아 있고 영원히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히 하나씩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옆에 이제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에 이제 적혀진 대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바로 이제 그냥 다 인생일 때 그 모든 행한 것들이 다 쫙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 백보자 심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 즉 사망과 음부에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갈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활에 그 백보자 앞에 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올라와가지고 따다다닥 서가지고 영원히 한 명이 와가지고 심판받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 따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쫙 인생이 다 펼쳐지는 거거든요. 되게 무서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큰 백보자와 거기 앉은 자를 보니 그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달아났고 그들을 위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보는 땅과 하늘이 다 달아났다는 것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그의 보좌 앞에 섰고 책들이 펼쳐진 것을 보았는데 다른 책 하나가 펼쳐지니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각각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도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겠죠.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때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년 왕국 때 동안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 이제 다 같이 영원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천년 왕국을 즐거이 누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천년왕국이 기다려집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날이 주님 기다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우지만은 주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은 계시를 가지고 계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진노의 잔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사 또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아직 순교의 정신까지 되지 않았다라면 주님 그들을 신부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부흥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재앙 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많은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심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그러한 자들을 찾아주시옵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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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휴거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체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돌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며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중국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는 믿음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으며 아버지, 그 믿음을 분량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들을 싸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서 지체가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돌파가 또한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또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주님께서 직접 불러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사 아버지 그들의 복음의 문을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안에 지혜와 계시형을 불어넣어 주사 복음문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게 하소서. 만국을 경영하시는 이여 아버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추수꾼을 만들어 주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또한 20대 30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민주들의 통일이 될지어다. 지금의 좌익 세력들의 모든 악함이 드러날지어다.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야라리야.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주님 회개케 하시고 교회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거룩함이 다시 주의 교회들에게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억압 가운데 폭력 가운데 또한 중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져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